예, 아멘. 순종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무더운 날씨 속에서 성도 여러분 또 살아내시고 하루를 보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올 여름 건강하게 잘 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름을 피하려고 머리를 잘랐는데 군입대하는 것처럼 짧게 잘라주셔가지고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먼저 오늘은 지도를 보면서 그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지 지도를 보면서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허리를 치고 들어갑니다. 허리를 치고요. 그래서 이 중앙을 돌파하죠. 중앙을 먼저 돌파하고 그때 만난 성이 여리고 성이고 두 번째 성이 아이성입니다. 이 두 성을 점령한 후에 기브온 민족을 만나게 돼요. 물론 속아서 맺은 조약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민족들은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편입된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민족들이 기브온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벌여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쟁은 허리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북쪽이 아니라 남쪽을 먼저 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장면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 전쟁은요, 이제 남쪽까지 정복을 완수하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싸움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록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남쪽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북쪽으로 올 것을 적들은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똘똘 뭉치게 되는데 이 북쪽 연합의 대표가 하솔 나라입니다. 하솔 나라의 왕을 야빈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빈이 아니고 야빈입니다. 애굽 왕을 우리가 바로라고 하듯이 하솔 왕에 대한 호칭은 야빈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하솔을 중심으로 북쪽 민족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게 오늘 11장의 내용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얼마나 수가 많았는지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하냐면 해변에 모래 같다라고 하죠. 말과 병거도 많았는데요, 가장 선진화된 무기를 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무장한 거죠. 객관적인 전력에서 이스라엘이 열세예요. 그러면 주저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싸우란 말입니까? 하나님, 이 싸움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요, 믿음의 순종에 속도가 붙었어요. 이제는 순종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하나의 습관이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은성교회가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 심판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순종이 습관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간증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순종하고자 하는데 순종할 힘이 없을 때는요, 순종해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순종할 힘이 생깁니다. 나도 그 길에 한번 동참해 봐야지, 나도 저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이런 좋은 영향을 주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점점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쪽 연합군을요, 차례대로 격파합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 정복을 마무리 지어 가는데, 그런데요, 오늘 11장 말씀 후반부에 22절에
한 가지 아쉬운 구절이 있어요.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구절인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만 남았더라. 어디 남았다고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 어떤 사람들이 남았냐면 아낙 자손이 남았어요. 아낙 자손을 이 세 지역에서 물리치지 못했어요. 아낙 자손은요, 누구냐면 민수기에 부모 세대가 두려워했던 민족이에요. 민수기에 보시면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 12명의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발하여서 보내잖아요. 40일간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이 악평을 하지요. 죽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거기 가면 다 죽습니다 하고 울부짖고 공동체 전체가 원망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죠. 우리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예,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너무 초라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낙 자손의 거대함에 기가 눌려서 하나님 말씀이고 무엇이고 들리지 않고요, 우리 절대 못 갑니다. 이게 아낙 자손이 주는 공포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낙 자손을 출애굽 2세대가, 그 부모의 자녀들이 오늘 다시 마주하게 된 거예요. 부모 세대와 다르게 이 2세대들은 전투를 벌였어요. 그리고 대부분 승리를 거뒀지요. 그런데 남겨진 땅이 세 곳 있었더라. 어디라고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요. 어디라고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왜 남겨두었을까?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추정해보면 계속된 전쟁으로 피로도가 높았을 거예요. 어떤 일이든 오랜 시간 계속하면 지치거든요. 둘째로 이만하면 된 것 아닐까? 남쪽 북쪽 허리 다 쳤는데 여기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세 번째, 저 아낙 자손들과 싸우다가 우리의 손실이 훨씬 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네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과 기술을 우리가 배우면 더 유용할 텐데 살려두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유가 될 수 있지요. 이유가 무엇이든요, 남겨진 이 땅들은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남겨두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정해보았는데 바로 이 지역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깃발이 꽂아져야 되는데, 온전한 순종으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남겨둔 것이 무엇일까? 자식, 재물, 자존심, 상한 감정.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발목을 잡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사 지방인데요, 가사 지방. 여호수아 다음으로 위치한 성경책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사사기죠. 사사란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부여해서 전시에는 전쟁을 이끌고 평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한 사람을 사사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사사 중 한 명이 삼손입니다. 그 이전에 등장한 11명의 사사들의 재능과 은사를 모두 겸비한 인물로서 괴력의 소유자입니다. 혼자서 블레셋 군대 수천 명을 감당할 정도의 힘을 지녔기 때문에 삼손의 존재만으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죠. 그런데 이 삼손을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가사의 여인입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란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부정한 것을 피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될 특별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수시로 어기고 범했지요. 눈에 보기에 좋으면 취합니다.
사사기를 특징 짓는 구절을 성도님들도 수없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소견에서 견자가 볼견자입니다. 눈에 보기 좋으면 취한 것이죠. 히브리어로 이 소견이라고 하는 단어도 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말씀은 없고 자기의 생각과 주장으로만 살던 시대입니다. 지도자도 백성들도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보기 좋은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던 삼손의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 재주를 부리고 맷돌을 돌립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난 곳이 가사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안겨주었죠. 다음으로 두 번째 지방인 가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과 관계가 깊습니다. 다윗 하면 떠오르는 적장이 한 명 있죠. 골리앗입니다. 사울이 왕인 시절에 블레셋은 수시로 이스라엘 국경을 침범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블레셋 진영의 장군이 골리앗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체격을 가졌습니다. 그가 주는 위압감과 공포감이 너무 커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을 먹고 우왕좌왕할 뿐 어떤 시도도 하지 못하죠. 17장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니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의 출신이 어디라고 나옵니까? 가드 사람이라. 골리앗은 정복하지 않고 남겨둔 그 땅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가드에서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뜨릴 사람이 출생한다는 것을 누구도 몰랐겠죠. 세 번째 지역은 아스돗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물건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누구나 다 성소 가장 깊은 곳에 놓여진 법궤라고 할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상징하는 물건이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물건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린 날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쟁에서 패함으로 블레셋 군인들이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하나님에게 수치를 안겨준 것이죠. 이렇게 끌려간 법궤가 어디에 안치되느냐? 블레셋이 숭배하는 신 다곤 신전 안에 안치가 됩니다. 신전으로 모셔간 이유는 우리가 숭배하는 신이 너희 신보다 강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선전하기 위하여 가져간 것이죠. 이때 다곤 신전이 위치한 곳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상 5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에벤에셀로부터 어디로 갔다고요?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처럼 여호수아 시절 남겨놓은 세 지역은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두고 위협이 되고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찾고 적용해야 될까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안악자손처럼 거대해 보이고 순종하기 대단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깃발이 꽂혀 있고 명의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못하겠다고 남겨놓은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을 다스리도록 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셨을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나의 가사, 나의 가드, 나의 아스돗은 그곳은 어디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게 질문이죠. 나에게 있어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에 관해서 참고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내가 만든 신, 우상이죠. 한 번쯤 참고하시면 좋은 서적인데요, 내 안에 숨겨진 우상을 찾는 법에 관해서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혼자 있을 때 무심코 일어나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생각의 많은 분량이, 내가 혼자 있을 때 고민하고 생각하는 많은 분량이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하면 남겨둔 땅의 실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음을 묶어두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겉옷만 입은 게 아니라 아빠라는 옷, 목사라는 옷, 엄마라는 옷, 직분자라는 옷을 입고 되도록 그 옷에 맞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문득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혼자서 품고 집중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바로 나의 실체를,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가까운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에 골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나의 가사와 가두와 아스돗을 확인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나의 돈이, 재정이 어디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보면 내 마음이 사랑하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도다. 돈은 언제나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스크루지같이 구두쇠일지라도 땅에만 묻어두지는 않고 자신의 관심이 있는 곳,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투자하고 소비하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오늘 나의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이 흘러가는 곳을 점검하면 숨겨진 가사와 가두와 아스돗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에 절망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사람은 로봇이 아니기에 삶의 다양한 사태 속에서 기뻐하고 슬퍼합니다. 눈물 흘리죠. 그런데 슬픔과 절망은 다릅니다. 슬픔은요, 여러 좋은 것 중에 하나를 잃었을 때 찾아오는 감정이고요, 절망은 위로받을 길이 전혀 없는 감정입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잃었을 때 찾아오는 마음의 상태가 절망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늘 절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될 믿음과 신뢰를 다른 것에 두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절망케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를 볼 때 아직 나는 이곳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이것은 나의 가사와 가두와 아스돗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남겨둔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조심할 것은 남겨둔 땅 그 자체가 나쁜 곳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재물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공에 대한 갈망과 안전에 대한 욕구, 그래서 퇴직 후에 내가 어느 정도 먹고 살 것을 마련하는 그런 마음들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금욕주의를 가르치지 않아요. 일체의 욕망을 금하고 살라는 가르침은 불교의 교리이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때로는 돈과 세상살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고귀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포장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시각입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이 돈에 무관심하고 먹고 사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건 신앙에 좋은 게 아니라 무책임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먹고 살려면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지혜를 구하고 땀 흘려 먹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지요. 사람에게 있는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우리에게 기본적 본능에 속한 욕망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게 아니에요. 그릇된 성경 해석을 주장하는 집단이나 단체는요, 이 욕망을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르쳐서 사람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지도부의 소수 몇몇 사람들은 금했던 그 욕망을 자기들은 혼자 독점하고 마음껏 누리면서 신자들에게는 죄책감을 심어주는 방법으로 자기들이 부귀영화를 누리죠. 성경은 욕망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은 욕망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좋은 것을 최고의 것으로 여길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할까요? 좋은 것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게 되면 우상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최고의 사랑을 다른 대상을 향하여 쏟아 놓을 때 발목을 붙잡히게 되고 그게 우상이 되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식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분에게 자식 그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들으실까요?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성도님, 돈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들 들을 리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아멘 하면서도 오히려요, 자신과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게 될 거예요. 위선자로 살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변화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긍휼과 용서를 경험할 때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분의 자비와 용서로 인해 오늘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면 남겨진 그 땅을 향하여서도 저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점차로 생기는 것이죠. 제가 11시 예배 때 마지막 패배송으로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마음속에 구구절절 밀려 들어올 때 가사와 가두와 아스돗은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땅이 아니라 그 땅도 주님의 십자가가 꽂혀져야 될 땅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청년들이 취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해요. 그래서요, 헌금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전에는 용돈 받아서 그리고 알바해서 푼돈이기 때문에 헌금 드리는 것에 큰 부담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취업해서 꼬박꼬박 소득이, 그리고 내 평생에 이만한 금액들이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될까? 그것의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청년들에게 11조 안 하면 너 심판받아, 회사에서 잘려, 너 부도난다, 윽박 지른다고 해결이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이런 시기에 취업할 수 있고 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자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묵상을 해야 하고 이것을 맛보고 아는 교제 속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가사와 가두와 아스돗이라고 하는 남겨진 영역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땅임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올해 들어서 청년들이 작년에는 안 했던 헌금 생활들을 하는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보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억지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있는 것임을 고백하여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받기 원하시잖아요. 우리의 고백을 받기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사람은 변해가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 사람들은 끝없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잘 산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었어요. 높이 올라가기 위한 몸부림, 스카이 캐슬의 전쟁이 우리 자녀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주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으로는 되지 않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왜 내려오셨을까요? 예수님만이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 그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면 천생연분 남편과 아내를 만나는 그 일이, 그런 배우자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독신을 허락할 이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먼저 데려간 일도 없을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지만 자녀가 자녀를 통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자녀를 먼저 데려가는 일은 없어야 되죠. 그리고 불임의 고통을 주지 않으셔야 되죠. 만일 재물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파산당하고 평생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없어야 되죠.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고통과 아픈 현실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영원한 소망은 사람이 줄 수도 없고 사람이 만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채울 수 없더라.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항복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의 가사와 가두와 아스돗을 한번 점검하고 거기에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맡겨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줄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의 다양한 기쁨은요, 택배와 같아요. 집 문 앞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기다리고 사모하고 얼른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받고 뜯는 순간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 헤매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요. 우리는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께 창조되었기에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까지는 무엇으로도 영혼의 배고픔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곁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항복하고 우리를 맡겨드릴 때 그분의 부요함이 내 것이 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예배 속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속에서 아직 맡겨드리지 못한 가사와 가두와 아스돗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양심 속에서, 신앙의 감각 속에서 보여주시고 느껴지시게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땅도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요. 남겨두고 발목을 잡히는 길로 가지 마시고 그 땅을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맡겨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사람이나 자식이나 남편에게, 아내에게 구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자기를 비우사 영원한 것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가 그 가난해지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때 주님만이 주시는 만족과 안정과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